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365일 성경 통도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40편에서 144편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44편은 왕의 기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이 기도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144편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참 다윗 왕은 이렇게 겸손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엎드려 주께 감사합니다. 요즘 이렇게 선교 현장이나 교회 현장에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참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음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삶의 허점이 많은 반면 어떤 분들은 열심히 있는데 너무 영적으로 너무 자아가 강하고 자기의 그 주장이 너무 강해서 참 이 교회의 분열과 다툼이 그치지 않는 일이 지상의 교회는 여기저기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장을 이렇게 옆에서 들여다보면 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힘드시겠다. 모든 교인들이 다 이렇게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선교 또 이방의 나라에서 그 측면에서도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한국이나 또 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그 나름대로 또 치열한 참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렵게 무릎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간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 왕의 기도처럼 우리가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너무 부족한데 너무 많은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이런 다윗 같은 목회자, 이런 다윗 같은 선교사, 이런 다윗 같은 장로님, 이런 다윗 같은 교회 집사님들이 참 더 많을수록 교회는 금방 힘을 얻고 부흥되고 안정을 찾을 텐데 이 겸손이 나에게 사라져버리고 내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다른 사람들만 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마귀는 은근히 부추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간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유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를 용납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자세를 갖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시편 144편 1절을 보십시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다 지도 편달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시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다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겸손한 심령들이 교회 안에 다 모여 있으면 서로 내가 더 부족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모든 사탄의 괴계는 순식간에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반석이 되시고 내 개인의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세상을 보십시오. 원래 일본의 가옥들은 하나 건축을 할 때 굉장히 지진 설계를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 근데도 규모 9.0의 지진이 일어나고 10m 높이의 쓰나미가 막 몰아닥쳐버리는 그런 무서운 흔들림 앞에서는 인간이 해놓은 그 작은 노력들이 아무것도 아닌 물거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반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피할 피난처가 되시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황송한 말씀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나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지렁이 같다, 벌레 같다, 땅을 웅금웅금 거참 기어다니는 작은 벌레, 그것밖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인데 이 벌레만도 못한 지렁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지렁이가 뭐가 잘났어? 벌레가 뭐가 잘났어? 또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지렁이 같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것도 엄청난 희생을 하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희생하시기까지 지렁이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시편 144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144편 9절에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새 마음으로, 새로운 영혼으로, 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10줄 달린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평생을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입니다. 그는 대대로 자자손손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시편 145편 5절에 맹세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천상의 예배 실황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는 보호자 주위 네 생물이 찬양하고 5장에는 24 장로들이 찬양하고 7장에는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구원받은 무리들의 웅장한 찬양을 봅니다. 천사가 찬양하고 보호자 위에 가까이 있는 피조물들이 주를 찬양하고 구원받은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 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행위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찬양은 지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 문화에 잘 적응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참 벌교의 방주사랑 늘 찬양의 일천번제를 늘 드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은 이제 천국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 예수 이름 증거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종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하는 우리 꿀송이 보약교대 식구들 가운데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직접 대하여 뵙고 그 보좌 앞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 속에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의 영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을 가장 많이 지은 다윗 왕의 그 겸손한 기도와 그 찬양의 고백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왕의 기도문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높여주셨지만 그는 겸손히 주 앞에 어린아이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다 우리는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땅 위의 교회들이 어려움들이 많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교인들 간에도 아버지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선이 그어져 있고 보이지 않는 금이 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만나 예배하지만 참 이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천국에 가면 아버지의 백성들은 다 아버지의 한 식구가 되어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가족들인데 이 땅에서 화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윗처럼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더 죄인임을 깨닫고 아버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낮아질 때 그때 비로소 돌파구가 화목의 길이 부흥의 길이 사탄이 물러가고 성령이 역사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어리석은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신 그런 겸손한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